읽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망,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또 희망이나 같은데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에 이르는 줄 알미니라. 결국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데,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이 소망을 이루는 과정과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3장 오늘 19절이 사실은 앞에 18절에서 이어지는데 18절에서 끝났으면 굉장히 낙심이 되었을 거예요. 앞에 본문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소망이 끊어지는 낙심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될까?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시인이 말합니다. 쑥과 담즙, 너무나 쓴 고통스러운 걸 얘기하죠. 고사성어 중에 와신상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섭해 불편한 이 나뭇가지에서 잠을 자면서 복수를 꿈꾸고, 그리고 쓸개를 맛보면서 복수를 꿈꿔서 결국 복수를 이룬다는 그런 고사성어인데, 열심을 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딘다, 소망으로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목적은 복수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21절에 보니까 20절에는 낙심이 되지만 내 마음에 그것을 담아뒀더니 나의 소망이 되었다. 출발이 비슷하지만 목적이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희망과 소망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실 우리가 삶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뉴스에도 좋은 소식들이 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를 정말 한숨 짓게 하고 또 우리가 낙심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당연하죠. 죄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복되는 고난에서 간혹 하나님은 계시나, 왜 하나님은 저들은 심판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이런 의문들이 종종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어쩌면 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강한 위로와 강한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고난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냐? 절망이 끝이 아니다, 고통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19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고난 중에 무엇합니까?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도 보면은 분명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소망 가운데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냥 내가 이 고통을 아까 말한 복수에 대한 고사성어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믿음에서 전제된 고백이다. 분명하게 그 대상이 다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다. 왜? 하나님이 그 또한 기억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응답이 더딜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배우죠. 내 욕심 때문에 잘못 구한 것일까? 아니, 왜 응답이 더딜까? 하나님이 날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오늘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말씀 속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출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소망이 피어납니다. 오늘 보니까 20절 말씀드린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낙심했지만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제 마치 시편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23절,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긍휼과 인자하심이 무궁하고 주의 그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 인생에게 주어집니다. 해가 반드시 떠오르고, 그리고 그 이슬을 통해서 모든 식물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자라 숨쉬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그러니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들을 자라게 하는 여호와께 있다. 24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란다. 절망에 빠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고, 원수가 내 눈앞에 안 보여서가 아니라,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 바로 말하죠.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것이 믿음이죠. 소망은 바라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에는 당장 이 결과만 내놓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가 잠잠하게 인내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초반에 이 로마서 5장이 그랬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요. 그리고 소망이 이른다. 기다림은 헛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자신을 기다린 사람 외면하지 않습니다. 29절에서 또 말하죠. 그대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건강의 회복을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자녀의 회심이라든가, 또 아니면 바라고 소망하는 사업체, 아니면 여러 가지들이 관계 회복도 있을 텐데, 그때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실 그 인내로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0절부터 33절의 내용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31절 주께서는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비록 근심하게 32절 하시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본심이 긍휼과 회복이다라는 거죠. 고난은 아까 말한 연단이죠. 우리를 단련합니다. 고난 속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소망에 이르시는 분이구나, 회복시키는구나. 욥이 뭐라고 했죠?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은 어떠한가? 당연히 그 세상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다. 그리고 36절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공의가 작동해서요. 36절에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불의한 재판과 억울한 송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하면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한 번 더 오늘 얻습니다. 세상의 권력, 또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보고 있지만, 그러나 공의는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와 불법이 판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뭐 어떤 권력과 정권에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편, 그리고 조금은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편은 시편처럼 37절에서 39절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처럼 말하죠. 끝날 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말씀대로예요.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형통함도 때로는 시련도 그 안에 하나님이 뜻이 있음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불평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의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 또 하루 시작되는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말씀드린 쑥과 담즙 같을지라도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공의와 긍휼하심에 따라 오늘도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됨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우리 마음에 그 소망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불평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사오니 이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붙듭니다. 아직도 세상 열방들은 주를 몰라 헤매이며 서로 해치며 아버지 하나님 무기를 들고 싸웁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귀한 사역과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둘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살고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훈육의 우상도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알고 아버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 가운데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되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일꾼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소망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알게 모르게 아버지 스스로만 고통 겪고 말도 못하는 그런 아픔들 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앙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개인의 삶에 기업에 찾아가서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루 한 주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